오늘 우리 함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전에, 또 복음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그냥 저의 계획대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계획, 또 저의 감정,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때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복음을 알고, 또 듣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은 저의 생각이 아닌,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사실은 올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제 자신이 왕으로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왕 되셔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내면 안에 정말 그 왕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듭난 자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늘 내면에는 두 가지 소욕이 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 육신에, 아직 죽지 못한 내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살아서 때로는 제 삶을 또 움직이려 하고, 움직이고 또 살아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 성령의 소욕이 또 때로는 저를 또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고, 계속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그 어떻게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이 내면 안에서 싸우는,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록 복음은 알지만, 또 거듭났다고 또 이렇게 믿고, 또 동안 거듭나 있지만, 또 때로는 아직까지는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육신의 소욕이 더 성령의 소욕보다 더 세게 나타나서 제 개인적인 또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만이 앉으셔야 하는 제3의 왕의 자리를 다시 제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제 삶을 주관하려 하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또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2절 말씀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이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라는 또 그 사실을 듣고 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는 이제 저희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대사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변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원래의 예수님의 그 원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또 요한이 또 예수님을 보며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해가 그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또 이렇게 마태도 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빛,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또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빛은 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또 환경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태양빛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에서 가장 또 빛난다고 표현했을 때 여기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글로는 해같이 빛난다, 같이 빛난다, 뭔가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더 영광스러운 빛을, 또 그 영광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인간이 쓰는 언어에는 굉장히 또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원래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는 정말 놀라운 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또 엘리야가 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또 율법을 상징한다 할 수 있고요. 또 엘리야는 구약의 또 선지자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의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또 대화하시는 그 놀라운 또 영적인 또 체험들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처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정말 이 산에서, 높은 산에서, 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라서 헬몬산이라고 많이들 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높은 산에서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도 쉽게 또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없는 또 놀라운 경험들을 오늘 17장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원형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곳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간접적으로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원형의 모습, 또한 그 대표하는 자기들, 어떻게 보면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간접적으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부활하셨을 때, 아니 나중에 자신들이 가게 될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또 고백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너무 좋습니다. 와, 이곳이 정말 천국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곳에 저도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 진짜 살아있을 때 정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이 영적인 체험 가운데 제가 계속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예수님께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응답을 해주시진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 그저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원대로, 베드로의 그 어떻게 보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이 변화산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셨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계셨다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서 정말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서, 또 많은 이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기에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이 원대로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 당장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영적인 놀라운 이 영적인 체험을 바라보면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짓는 초막, 또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짓는 초막에는 사실 베드로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짓는 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 초막에 어떻게 또 어떻게 보면 머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여러 가지를 그냥 그저 그 당한 또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단순히 그 자신의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또 단순히 당장 17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비전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또 이 서로 하나님의 비전과 또 사람의 비전이 달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서 니느웨에 가라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너무 가득하여서 너희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물론 이제 그 뒤에 요나서의 말씀 보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주는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라는 의미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또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그냥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것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사람을 또 무시하는 행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는 거, 여호와의 얼굴을 아예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교만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옳지 않습니다.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또 요나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니느웨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 포함해서 주변 국가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아수르의 또 수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악이 가득하다면 또 율법 그대로라면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서 멸망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정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악독한 죄가 가득 차서 멸망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복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 계획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렸습니다. 저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요나의 비전이 대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지만 계속 요나서는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구약에서 요나와 하나님의 비전이 달라서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 또한 또 전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또 베드로의 또 이 모습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은 또 오늘 짧게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산에서 내려와서 17장 14절에서부터 보면은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것이 17장 14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 변화산에서 계속 이 제자들 3명과 예수님이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당장에 이 간질 걸린 아이는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귀신의 영역에서 그 귀신의 그 괴롭힘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간질로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오늘 17장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내려와서 또 그 어떻게 보면 한 아이를 고쳐 주셔야 하는, 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또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더 크게 생각해 보면 간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마귀를 진멸하고 모든 또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또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야 되는 그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면 한 개인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다른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 이야기를 함께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또 베드로의 비전, 또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잠깐 봤지만 요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던 것, 이 2 이야기를 함께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고민해야 될 또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과연 동일한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저녁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해야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생각이 아닌, 나의 어떠한 계획이 아닌, 내 감정 가운데서 나오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비전,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저녁 가운데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즘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계획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저번 주에 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참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젊은 청년들이 좀 그곳 가운데서 정말 한순간에 정말 아까운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또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또 이렇게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많이 놀랬고, 이게 뭐지? 사실 압사라는 단어도 익숙치 않아서 처음에는 당황해서 이게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지 않다. 이렇게 사망하였구나 라는 것들을 듣게 됐고, 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에게 굉장히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들이 그 토요일 날 밤에 이태원에 모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다 따랐던 건 다 다르겠지만 술이 주는 즐거움,
또 친구들이 주는 즐거움, 또 어떻게 보면 또 성에서 주는 즐거움,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퍼져 있다라는 또 마약이 주는 즐거움, 또 여러 가지 정말 그곳 가운데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서 그 토요일 밤에 그곳 가운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그 이태원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선은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론 알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나는 과연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내가, 그 구원의 생명을 아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내가 과연 세상을 향하여서 제대로 전달한 적이 있는가? 사실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술의 즐거움이 주는 것들을 따라서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정말로 그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어떻게 줄 수 없는 그 감사함, 세상이 어떻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제가, 하나의 교회로서의 제가 과연 세상을 향하여서 그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이, 그 힘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이 생명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저도 참 연약하기에 그때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서 참 놓쳤던 저의 삶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또 경험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또 정말로 이 생명의 기쁨을, 또 이 복음의 이 기쁨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심을 하는데, 요 며칠 전에 그냥 이 노브랜드라는 저 밑에 그곳에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전 우유를 자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사러 이렇게 그곳 가운데 갔는데 제가 우유 매장에서 이렇게 우유를 고르다가 어떤 참 허름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우유 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 고민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이 돈이 없나라는 생각에 잠시 이렇게 저도 다른 것을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돈이 없으시면 무언가라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유 하나를 고르시고 계산대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또 돈을 좋아하셔서 계산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니구나, 그냥 우유를 사시러 오셨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참 허름해 보이시는데 그냥 이렇게 우유를 사러 가셨구나라는, 또 우유를 사러 오셨구나라는 또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과거에 진짜 이게 한 10년 더 넘은인데 요 근방에 어떤 할머니가 계속 뭔가 채소를 파시는데 그런 할머니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되게 진짜 도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할머니인데 실제로는 되게 잘 사시는 분.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야채를 파시는데 실제로 되게 잘 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허름하게 이렇게 보여도 나보단 더 잘 사실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강팍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유 사시는 거 보고 어려우신 분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저 구석에서 그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차를 돌려서 이렇게 가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데 할아버지께서 빨대 하나 뭔가 이렇게 기다란 거 꽂으시더니 이제 참 그곳에서 우유를 마시시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집에 와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도와드릴 걸. 마음이 강팍해져서 빵이라도 더 사다 드릴 걸. 헤어질 때 뭐라도 더 챙겨 드릴 걸. 그리고 더 넘어서 정말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었는데, 정말로 집에 와서 참 많은 또 돌아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또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 기쁨을 전해야지 라고 결심했던 내가 또 이것을 그냥 또 내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또 막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냥 내가 돌이켜 왔구나.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또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또 그저 그냥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에 참 많은 또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오늘 우리 말씀도 그렇지만 이곳 가운데서 또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 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이곳 가운데서 정말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또 회복의 은혜, 여러 가지 또 응답들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면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지 않으셨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변화산 그 다음에 그 산 밑에 내려왔을 때에 사실 간질 걸렸던 한 어린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의 계획만 생각하여서 나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또 비전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또 계획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냥 너만의 또 생각이야, 아니면 너만을 위한 계획 아니니 라는 또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킴에 성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눈물이 있길 소원합니다.